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9장 21절의 말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누워서 잠이 든 장면으로 선한 노아 선한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핸드폰 가로보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아는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고표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관영한 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일은 무척 힘든 일이었고 또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선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므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였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죠. 넉넉한 복을 받아서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넓은 미국을 자유로이 여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에 홍수가 그치고 나서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였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포도밭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참으로 아름답고 선해 보이죠. 보암직하지 않습니까? 포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 선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거룩함을 드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왼편의 그림은 제사가 잘 드러나 있죠. 민수기 15장 5절 말씀에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4분의 1 흰은 900ml 정도 됩니다. 제각각의 제사에 따라서 900ml라든가 혹은 1.5L 정도 혹은 2L 정도씩을 전제로 제사에 부어드리는 것이 포도주의 거룩한 사용이었던 것입니다. 포도주는 이렇게 제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포도주는 사사기 9장 13절의 말씀처럼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비유에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포도나무는 나무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더욱더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우리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림은 구약의 전제에 부어지던 포도주가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 빵과 죄의 구속한 포도주로 바뀐 모습이죠. 포도주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거룩한 포도주가 하나님의 선한 순종의 사람 노아를 만났을 때에는 이상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왼편의 그림은 술에 취하여서 누워 자는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는 선한 사람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포도주 피도 선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선한 노아와 선한 포도주가 어찌하여서 노아를 술 취하게 하고 그의 수치를 드러내었을까요? 선한 노아가 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포도주가 악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율법과 죄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도 선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선하고 거룩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하는 나에게 악한 죄악의 법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착하고 포도주도 선하고 착하지만 우리 인간들 속에는 선함의 오류가 죄악의 법으로 숨어 있습니다. 야곱을 사랑한 어머니 리브가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가야 할 축복의 기도를 가로채게 됩니다.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악의 오류를 낳은 것이죠. 야곱에 대한 편애는 이삭의 집안에 풍랑을 일으키고 야곱과 에서를
짧은 시간 동안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과 각시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협화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오류가, 다툼이, 불편함이, 그들의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왼편의 그림은 160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그려진 술 취한 노아와 그를 보고 있는 둘째 아들 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첫째 아들 셈, 둘째 함, 셋째 야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부끄럽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죄악이 틈타게 되면은 수치와 무능은 부끄러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안타까운 우리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노아처럼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는 나의 현실에서, 인간관계에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무능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스럽고 불편해지는 것이죠. 이 수치와 불편함을, 무능을 알면 다행인데 보고도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모자랄 수도 있고 양심이 무디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장막 바깥으로 나가서 그 부끄러움을 형제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믿음과 양심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아버지의 수치를 혹은 아버지의 무능과 불편함을 형제들에게 토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허물의 소식을 전해 들은 형 셈과 동생 야벳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허물로 본 함의 눈은 틀린 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한 눈이 맞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사건을 통하여서 사건만 보는 눈이 있고 사건의 과거를 유추해서 사건의 스토리를 함께 보는 눈이 있습니다. 좀 더 폭넓은 눈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풍랑에 빠졌을 때에 풍랑만 보고 죽는다고 두려워하는 눈이 있고 풍랑을 보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풍랑을 주었을까?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눈이 있습니다. 비전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본 함의 눈은 정확했지만 그 눈은 복받는 눈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이빠른 소리로 상황을 더욱더 불편하고 추하게 만드는 것이 둘째 함의 눈인 것입니다. 허물을 덮는 첫째와 셋째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 23절에는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굳이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것이고 굳이 들어도 귀를 닫고 입을 닫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고 깊은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굳이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존중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불편함과 이러한 무능은 누구나 다 저지를 수 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와 같은 수치의 자리에, 무능함의 자리에 혹은 불편함의 자리에, 자기 오류의 자리에 수시로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의 수치는 나의 수치다라고 생각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격변하는 나머지 아버지의 세대는 자식들의 세대를 그 시간적 차이를 우리가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라서 중학교 다니는 형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 아우들하고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아이들의 노는 것을 보면 정말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해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서로가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셈과 야벳의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뒷걸음치고 얼굴을 돌이키고 하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친할수록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의 불편한 하체를 보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인격의 거리인 것입니다. 인격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창세기 9장 25절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굳이 드러낸 가나안의 조상 함에 대하여서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습니까? 꼬리 중에 왕꼬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왼편의 그림은 바벨 사건 이후에 큰형 셈과 둘째 함과 막내 야벳의 분포도입니다. 셈은 아랍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유럽의 조상이 되었고 함은 북동부 아프리카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이 성경 말씀은 흑인 노예를 정당화하는 백인들의 악함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함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수치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수치와 허물을 불편함을 보고도 못 본 척 눈을 감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항상 복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